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혜와 계시가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고 가려졌던 그러한 진리가 이제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 보이고 또 나타나고 또 들리게 되어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연구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또 구원 되시고 또 우리의 승리와 영광 되신다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시고 또 우리의 승리와 영광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계시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은 계시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택한 선지자나 하나님이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를 들어야지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져오시고 또 천국을 보여주시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완성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자신이 그것을 이루셨고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천국의 삶이 치유와 회복과 또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되하시고 또 이제 보내신 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빛으로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말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율법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죠.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러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말씀을 부정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가 그들에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시가 주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되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이 변화되거나 또 바뀌거나 성장하는 일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계시가 열린 것만큼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없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누리려고 시도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나 또 신용카드에 내가 얼마만큼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그 지식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계시가 되어지고 내가 깨닫고 아는 것만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계시적으로 더욱더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특별히 계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과 또 마음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가 있는 분야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가 없는 분야는 그 성장이 더디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목적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 분야에 어떤 계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서 그것을 간구하고 또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서 기름 부음이 여러분 더욱더 흘러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하기 위해선 그 분야에 계시가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성장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정말 까막눈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구진만 하게 되어지면 완고하고 완악하게 되면 그것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삶에서의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좀 더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영향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고 또 내가 지위가 높아져야 또 더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러한 뜻 계시들이 더욱더 풀어지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올바른 자세와 또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도가 좋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호의와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는지 아주 중요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맨날 같이 말씀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만이 아니라 그 계시가 일어날 때 더욱더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왜 좀 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지혜와 계시 영을 구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교회에겐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한 것이 이미 넘치도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태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에 많은 사람들이 몇 프로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형이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사랑이 부어졌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비록 내 지금 환경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 그 사랑이 내게 더욱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는 내 안에서 용기와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가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클 때 아주 용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될 때 더욱더 나의 모든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은 별로 크게 보이지 않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형이 더욱더 부어지게 될 때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일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또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 없기 때문에 더 받아야지만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그것들을, 그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깨달으려고 해서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믿게 되어지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있게 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내 눈에는 감춰져 있고 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계시가 딱 주어지게 되면 어떠냐면, 이 방에 다양한 그런 물건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깜깜했을 때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는 우리는 보지 못하죠. 그러나 누군가 밖에서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켜게 된다면 우린 다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있는데,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고 내가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분야 가운데서 이러한 계시가 일어나야지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 초부터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통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이 계시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혼으로, 지식으로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계시가 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라도 어느 순간 계시가 비춰지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그 말씀이 어떻게 또 적용되어지고 또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또 승리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발견하게 될 때 계시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그렇게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이 많았었고 또 세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에게 들을 귀가 있는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분별력과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학력이 부족하고 또 이해력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들의 분별력과 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별력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 가는 길에 또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깨닫는 그런 분별력이 또 그 제자들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인도함을 받고 그런 계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성장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하고 말씀을 연구했었고 또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적인 그런 영광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으며 또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많이 배우고 또 학식이 많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를 보게 되면 그 당시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명령하셨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불로 임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게 되죠. 근데 그 방언이 무슨 방언이었어요? 외국어 방언.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복음이 온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계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지식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성령의 인도와 이런 계시들이 열리게 되어질 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과 더 성장해 나아가야 되고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5절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 드러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는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어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라에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놀라운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계시였지만 지금 확장된 계시 가운데서는 이제는 그거에 묶임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열린 눈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시는 내가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대한 증거와 확증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계시에 따른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들이 직접 그 집, 베드로가 있는 집을 방문했고 또 성령님이 또 그 안에서 이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본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이제 또한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성령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계시했는지 또 어떻게 확증했는지를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그것들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계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제 바뀌고 또 열심을 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부르심과 사명과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그런 능력들, 그런 모든 분야 가운데 또 치유와 재정의 모든 분야 가운데서 이러한 계시가 더욱더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내가 말씀이 이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지식의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과 행동으로까지 나타난 것이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려면 말씀을 알되 말씀의 계시가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시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더욱더 여러분들 안에 계시가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예, 성경 말합니다. 예, 그렇게 심겨지는 그러한 그 마음밭에는 풍성한 그러한 결실들이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점차적으로 계시가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러한 계시들이 더욱더 풀어져서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에게를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에게 계시가 있습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납니다. 숨겨진 것이 나타납니다. 가려진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물질에 대한 계시가 풀어집니다. 나는 건강에 대한 계시가 풀어집니다. 나는 관계에 대한 계시가 풀어집니다. 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계시가 주어집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의 마음을 개관하십시오.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옥토밭을 만드십시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인생을 다스리십시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